성경을 읽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돈은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쁘면 왜 벌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 안에서 돈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버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섬기되 돈은 소유하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섬긴다 하는 것은 뭘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되 돈은 소유하면서 즐기면 돼요. 대신에 하느님의 뜻대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는 거지. 왜? 난 돈이 좋은데 자꾸 돈이 나쁜 거라고 말하면 불편하니까 어디 오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래도 좀 나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하는 거야. 예, 그래요. 그렇죠, 뭐. 돈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돈 버기를 돌같이 해, 최영 장군처럼.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백날 말해도 잘 듣긴 들어. 근데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속은 썩어 터지죠. 이 말들을 이렇게 안 들어 처먹는지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함께 섬기지 말라고 하실까요? 인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인간을 인간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존재는 나약해요.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들, 요즘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이게 뭡니까?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근데 마음의 병은 무서운 게 뭐냐면 몸까지도 침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을 잃으면, 마음에 우울이 자리하고 있다면, 마음에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면 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이 힘든 건 다스리기 힘들죠? 왜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프면 발을 다쳤다? 그럼 발 치료하면 됩니다. 손 다쳤다? 손 치료하면 돼요. 근데 마음은요? 보이질 않아요. 우린 짐작은 합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거겠지?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나름대로 버티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순간은 무너지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여태까지 계속 약해지다가 그것을 계기로 무너지는 겁니까? 그것을 계기로 무너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일이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일어서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하죠. 췌장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췌장은 완전히 안 좋아지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어떤 거는 위 같은 경우는 어때? 아프면 즉각적으로 드러나니까 치료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고 미리 발견할 수 있는데,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재생력이 좋아가지고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그래서 간은 일부를 떼어내도 다시 재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상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음주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도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데도 비슷하게 마시는데 간이 멀쩡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유전적인 조건이 있겠죠. 두 번째 뭡니까?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영양 결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몸도 어렵지만 마음은 더 힘들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라.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너희 마음을 앗아가 버린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가고 또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빨 닦아라, 그만 먹어라, 운동해라, 공부해라 막 그러죠? 그럼 애는 이빨 닦기 싫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붙잡아 놓고 치카치카치카 그러죠? 노래까지 하면서 닦아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본인이 알아서 할 때까지.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1번, 아이를 괴롭히려고. 2번,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아이는 모릅니다. 이빨 닦아야 돼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릴 때 부모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받은 돈이 없다고요? 부모에게 받은 다른 게 없다고요? 사는 법을 배웠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부모는 자신은 못 배웠어도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부모가 나에게 주고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낳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식을 키운 거죠. 왜? 나중에 키워가지고 돌려받으려고? 그래서 출가하면 부모가 명세서 보냅니까? 내용증명과 함께. 내가 20년 동안 너를 키웠으니 이제 달달이 얼마씩 갚도록 해라.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되는 것 같아. 20년 연 이율로 쳐서 얼마를 갚아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부모를 벗어나려고 그래. 듣기 싫은 거야. 딴 사람이 말하면 귀담아 들어도 부모가 말하면 알았어요. 아주 잔소리 진짜 꼰대 진짜 잔소리 되게 많아. 이게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었어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왜 안 주실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에 마음이 묶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지나면서 어쩌면 가진 것은 더 많아지지만 몸과 마음은 더 약해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머지도 채워주겠다. 하느님은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청하면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청해라? 하느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청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의는 뭡니까? 하느님의 정의라는 거죠. 즉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들렸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즉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잃지 마라. 그래야만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 한번 휘말리게 되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 먹고 싶죠. 돈 많으면 사 먹잖아요. 근데 먹고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몰라?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영양분은 잔뜩 섭취하는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병에 걸려요? 성인병에 걸리잖아요. 당뇨, 고지혈증, 또 뭐 있죠? 혈압. 근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뭐라고 합니까? 합병증이라고 하잖아. 근데 원인이 뭐예요? 과잉 섭취했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약이 좋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래요? 의사들이 저한테 말할 때 안 그래요. 약도 독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운동하고 영양분 섭취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건 뭡니까? 그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키긴 하지만 그도 나름대로 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먹었다가는 결국은 죽거나 힘들거나 생명력은 유지하지만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사는 거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집착하지 마라. 인간은 결국에는 늙어지게 되어 있고
비워지게 되어 있으니 그걸 미리 깨닫고 살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묵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과 지금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면서 너희를 먹여주고 안식을 주고 좋은 것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어원이나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얼마 정도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가난과 부자들은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이 얼마 정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속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들, 재벌들, 부자들 그들은 불행하고 나는 가난하니까 행복하겠지? 여기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국어라는 사람이에요. 국어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나는 돈이 없으니 가난하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요 구조적으로 국어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들,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노력을 해도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구조적으로 가난한 거죠. 국어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기근이 닥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지.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바뀔 수 없는 구조적인 상태.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계속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를 읽어보고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렇게 힘든 상황,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역병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그럴 땐 누구만 구제할 수 있죠? 나라님만 구제할 수 있잖아. 근데 너무 힘들면 뭐라고 하죠? 나라님도 가난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건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 잘 돼 있어서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이게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는 뭐다? 너희들이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은 달라요. 왜? 그때하고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요. 지금은 더 달라졌죠.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하시죠? 산 위에서. 재밌는 게 마태복음은 산상 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루카복음을 보면 평지 선언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평지에서 말씀하셨고요. 이 복음은 이거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 복음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은 간단해요. 가난한 사람들, 또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나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네 가지로.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은 루카복음 6장에 비해서 좀 어때요? 좀 더 길어요. 좀 더 확장된 느낌이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난이라는 단어는 국어라는 사람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까?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을 향한 염원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온유한 사람들 나오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유한 사람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바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크죠? 근데 이건 본인이 채울 수 없잖아요. 누구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으니 하느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 행복하다, 저런 사람 행복하다, 어디에서? 산 위에서. 산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죠?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묵상하시면서 많은 거 알 필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한 번씩만 마음에 새기세요. 까먹더라도 그럼 기억이 나니까 따라하세요. 신현의 장소. 신현의 장소. 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를 받았죠?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는 뭡니까? 하늘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저자들은요, 야훼라는 말을 안 써요. 인간이 감히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나 하느님이란 말을 안 쓰니까 하늘이 대신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왜?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기 쉬운 거죠.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니까.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의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그분과의 약속,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기만 하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복을 주신다, 치유를 주신다. 이거는 함께 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하느님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단 어떻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 설교라고 하죠. 산상 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행복 선언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모세처럼 중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예언자라든지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받을 것이니 지금 그 희망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현세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삶이 힘들어도 나만 보고 지금을 기쁘게 살아라. 반드시 주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느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현재 괴로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요즘에는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해석이 더 다양해지고 더 와닿게 느껴지죠. 왜냐면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보죠? 냄새 맡을 때 뭐로 맡아요? 코로 맡죠. 맛볼 때 뭐로 맛봐요? 혀로 맛보잖아요. 입으로 맛보긴 하지만 혀가 맛보잖아요. 그 외 감각들이 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뇌잖아요, 뇌. 뇌는 어디 있어요? 혹시 가끔 뇌 꺼내서 세척하십니까? 뇌는 단단한 뼈 속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맛보고, 촉각 이런 것들이 겉에서 느껴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점점 뇌가 주관을 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보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는 뇌가 있다는 거죠. 또 맛보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맛보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는 뇌가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뇌는 가장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관장한다. 그러니 잘못되면 하염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유산균 아세요? 유산균? 유산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런 선정 있잖아요. 오래 간다. 어디까지? 장까지 간다. 왜? 유산균이 가다가 다 소실되어져 버리는 거지. 유산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장까지 어떻게 내려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그 행복이, 돈이 주는 행복이, 또 건강이 주는 행복이, 이게 마음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마음이 가득하니까. 무엇으로? 우울로, 분노로,
미움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비우는 게 목적은 자연 종교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야? 불교.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해탈로 오른다. 열반에 오른다. 니르바나.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려고 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느님으로. 뭔지 아시죠? 저녁에 1등급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 시모님이 사준대. 여러분들은 점심도 조금 먹죠? 저녁 많이 먹으려고. 왜? 비우는 거지. 더 많이 먹어.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힘들어? 그래. 힘들지만 하느님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마음이 우울해? 그래, 괜찮아. 하느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야지 하면서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1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외우잖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기억할 건 감사만 기억하시면 돼. 왜? 감사하면 기쁘거든요. 또 감사하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함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생각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호를 긋는 거죠. 자꾸 하면 어때요? 마음의 힘이 돋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베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감사함을 느낄 때 이완이 되거든요. 몸이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조불조불해져요. 왜?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어? 욕심, 우울, 분노,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되는데 혼자 비울 수 없으니 어떻게 해라?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면서 어디 머물러라?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음이 가는 사람들 행복하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 끼어 있으면 마치 가스가 가득 찬 관처럼, 보일러 관처럼 따뜻해지질 않아요. 이것을 비워내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소유를 통한 행복도 느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베푸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할 때 가능한 거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비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면서 지금을 기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